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구절씩 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목회자 자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 함께 다녔던 신앙인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학이 훌쩍 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날 때면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저없이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제 삶 가운데 나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를 때 저에게도 여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역사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20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뿐 아니라 1년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순교 현장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순간도 허상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망상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최면에 걸린 것과 같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부흥을 했던 시대들을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 가운데 가장 각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 그 특별한 기도는 항상 부흥 이전에 성령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공동체 안의 연합. 그 기도의 특별함이 또 있는데 그것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 비상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기도의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봤어요. 기도 잘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답받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결같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셨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게 될까요? 기도를 끝까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는데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저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과연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와 같이 동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서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얼마나 좋은데. 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자. 왜요? 가자. 왜요? 가자. 기도하러. 그랬더니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참을 예수님이 기도하고서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 동안이라도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까?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될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잠시 밀어놓고 우리는 현실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지 해야만 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만나서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섬찟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마음가고 한편으로 섬찟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한시라도 저는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데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이르렀을 때 아멜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과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멀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대를 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정면 돌파한 게 아니라 뒤에서 나보자로 나보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뒤처져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가까이 따라가야 힘이 덜 힘듭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한 신기한 일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열심히 달리기 마라톤을 합니다. 요즘 살을 빼려고 열심히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뛰는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왜요? 뒤에 붙어서 열심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덜 든다. 잠깐 멈칫하다가 뒤로 나보되면 결론은 잘 뛰는 사람과 함께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가요. 자칫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 공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겪고도 또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해오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선발하여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은 모세 옆으로 바짝 붙어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승리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전쟁을 병행해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와 전쟁은 병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취직을 잘하려면, 지금 취업 잘하려면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 준비를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야, 이제 2주 뒤면 시험 기간인데 어딜 가? 어디 산으로 왜 가? 공부하러 가는, 산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 근데 이렇게 우리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래야 잘 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와 학업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사에 이렇게 기도와 전쟁, 그리고 기도와 학업, 기도와 학교 생활, 그리고 기도와 취업 공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와 직장 생활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니 싸우는 것이 먼저고 기도는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기도는 나중에 시간이 좀 날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하긴 할 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기도는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의 양심상.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냥 한번 딱 기도해놓고 나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CAC 행사를 할 때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잠깐 기도하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잠깐 하고 끝. 그리고 마칠 때 살짝 기도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출전할 때 간단히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내내 같이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병행입니다. 이것이 병행이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과 기도로 싸운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기도했어. 아, 나 기도했는데 뭐. 시작할 때 기도한 건 한 번, 그리고 마칠 때 기도한 건 한 번, 우리는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잘했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운다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은 결과를 볼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겠다, 내가 기도로 학업을 승리하겠다, 기도로 내가 무엇이든지 승리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로 내가 계속 해나가면서 싸우겠다는 의미예요. 일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 기도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도 기도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내모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두 분 다 항암 투병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장인어른은 혈액암으로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장모님은 갑상선암을 수술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도 계세요.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리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섬기고 옆에서 병간호하고 하는 일들로 하루가 모자랄 정도. 그리고 학업도 진행했어야 됐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역도 병행해야 돼요. 거기에다 얼마 전에 아이가 또 태어난 지 100일 조금 지나가지고 또 아이도 돌봐야 돼요. 기도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병마와 싸우는 거야. 그것은 계속 의식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깨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제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것과 기도로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이처럼 기도로 싸우는 일은 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고는 동행했던 아론과 뿔이 그 옆에서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 올라와서 마음껏 교제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노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는 것과 병행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두 사람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은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순여행 가운데 마음도 열리죠. 이제 교제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도 나누죠. 그러면서 자기 본래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신혼공동체 이 CCC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공동체 CCC에서 만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만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제 밥 먹고 즐겨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간사님 나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기도하래. 지금 오늘 단어로 하면 이제 이거 아니에요. 노르세요. 노는 것과 함께 병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학업, 기도와 신앙생활, 기도와 그리고 학교생활, 기도와 교회생활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의 순장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의 간사님이 계죠. 기도로 손잡아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없다면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없지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죠.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줄 누구를 찾고
그리고 또 기도해 줄 누군가를 우리가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먼저 아론과 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론이 되어서 훌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힘들면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 같이 싸워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매일마다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도 당황하면서 선뜻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간사님은 기도로 싸우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싸우려고 노력한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쉽지 않죠. 얼마나 쉽지 않을까. 시험 기간이 되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팀플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제, 다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팀플을 막 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안 발생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해서 해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응어리진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 기도에는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18년, 욕 아니에요. 18해 동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이쯤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기도로 싸우는 건요, 끝까지 승리를 맛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과를 보고 기도하면 낭망합니다. 결과를 바라보면,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샘솟기 시작해요.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거 믿져야 먼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를 싸워나갈 겁니다. 이 병마와 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